자,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엘리사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 어제 봤던 엘리야하고 오늘 엘리사하고 좀 관계가 좀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다, 혹은 뭐 선배와 후배의 관계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선지자가 될 때에 이 엘리사가 기쁨으로 예 하면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두려웠어요.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스승인 자신의 선배인 엘리야와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나는 너무나 초라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왜냐하면 이 엘리사의 출신이 이게 무슨 선지자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농사짓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 밭을 갈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엘리사를 부른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제 그 농사만 짓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선지자로 나의 뒤를 잇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깝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그 스승, 이런 선배를 이어야 되는 나는 그냥 밭 갈고 이 농사 짓고,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계속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그만 따라와라, 계속 쫓아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뭐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게 있냐, 내가 금이 있냐 은이 있냐. 그런 거 원치 않고 제가 스승님께 꼭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영감의 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참 괜찮은 분이구나. 엘리사가 그냥 잘못 찍혀갖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제대로 찍은 거 맞구나.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게 직관이라 그러죠. 통찰. 이게 자신의 선배, 자신의 스승의 사역이 이게 엘리야 개인의 권능이나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이 그냥 이 엘리야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게 다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구해요. 나에게 황금의 2배가 아니라, 은의 2배가 아니라, 어떤 명성의 2배가 아니라 저에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왜 갑절이라 그랬을까? 그만큼 욕심이 많아서? 아니요. 나는 당신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있어야 당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겨우겨우. 그 뜻이지, 이게 나는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데 저는 당신이 받았던 것에 나는 갑절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나라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제 구했던 것이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구하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주십시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치유의 사역들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제 자신의 스승인 요단강을 쫙 이제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이 겉옷을
자신의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치니까 또 물이 착착착착착 하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물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 오염이 된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을 고쳐야 되는데 엘리사가 물을 고쳐요. 어떻게 고치냐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한 나뭇가지를 던졌죠. 근데 이 엘리사의 경우는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물을 또 치유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또 4장에 가면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쳤듯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100명이에요.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100명인데 가지고 있던 이 보릿빵은 20개밖에 없어요. 보릿떡이.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릿떡 20개를 보릿빵 20개를 100명에게 나누었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죠? 이걸 엘리사가 그대로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누가 이제 산에서 나무 이렇게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도끼가 빠졌다. 그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이 도끼가 둥 뜨는 거죠. 이쯤에서 웃을 줄 알았는데 다들 진지하게 받으시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도끼 빠지면 나뭇가지 던지실랍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놀랍죠. 놀랍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이 나하만이 한센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또 고쳐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요, 살아서도 많은 사람을 치유했지만 심지어 죽어서도 사람을 치유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제 누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사람들이 치르는데 장례를 이제 치르다가 이제 모압의 도적대들, 모압의 산적대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다가 이 시신을 아직 매장을 못 했는데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엘리사의 묘실 아래다가 시신을 툭 던져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는데 이 시체가 이 죽은 사람의 이 시신이 이제 엘리사는 이제 뼈밖에 안 남았죠. 이제 다 이제 부패가 되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시신이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그러니까 살아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었지만 죽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성경고사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대단하죠. 예.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 모든 역사가 엘리사 개인의 권능이나 엘리사 개인의 경건이나 엘리사 개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왜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십시오. 자기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제 나하만 장군을 엘리사가 있는 곳을 소개를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제 엘리사의 집까지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가요. 엘리사가 이제 오라 그랬으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가요. 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사자, 다른 번역으로는 심부름꾼, 그냥 사환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7번 몸을.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여러분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예, 우리라면 씻죠. 아멘 하고 가서 씻으실 거예요. 우리 정혜교 권사님 그냥 나는 씻는다. 나는 7번이 아니라 70번을 씻으라 해도 씻으실 거예요? 700번도? 예, 계속 끄덕끄덕 그러시. 그렇죠. 우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하만 장군은 기분 나빠합니다. 아주 불쾌해합니다.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 5장 11절,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여기 노하여 그랬죠. 노하여. 이 똑같은 이 단어가, 똑같은 원어가 다른 번역에는 격분하여.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만이 지위가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 사람 심기 잘못 건드리면 나라와 나라 간에 뭐까지 이어져요? 전쟁이 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아람, 이 시리아에서 이 그때 당시에 이 군사의 힘은 엄청났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이 장관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근데 왜 이렇게 나만이 화가 나나 봤더니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생각에는. 이거.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게 있어.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죠? 내 생각에는. 소리선 목사가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 최덕재 집사님이 내 목자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야가 마중 나와서 서서. 그렇죠? 마중 나오는데 내가 딱 서가지고 나를 맞이해 주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장관이고, 나는 그래도 교수고, 말하자면 나는 뭐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사업가고, 나는 그래도 뭐 목사고, 뭐 이런 거.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까, 갑의 입장에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요?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나만의 한센병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는 속도가 지금 점점 더뎌지죠. 왜요? 요단강에 진즉 갔으면 고침받죠. 그런데 안 가죠. 왜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치유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화가 왜 나나 이렇게 봤더니 나를 이 정도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 정도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좌절이 되니까 이제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격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는 을의 입장입니다. 이제 자기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의사의 입장에서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내 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안수해 줄 줄 알았다. 나는 이번엔 을의 입장에서 서운한 거예요. 아까는 갑의 입장에서 서운한 거고, 이번엔 을의 입장에서도 서운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이 먼 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나는 목사님이 좀 그래줄 줄 알았다. 하나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기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기대가 또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올라와요? 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이 나를 얕보네, 그러면서 내 안에 또 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서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섭섭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의 치유의 속도는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질 수밖에 없죠. 훨씬 더 빨리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꾸 화를 내요. 자꾸 분을 내요. 자꾸 혈기를 내요. 자꾸 꼬라지를 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화를 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빨리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자꾸 꼬라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서 거절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나아만이 왜 화가 났죠? 요단강인 거예요. 이렇게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방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심부름꾼이 와서 처방을 대신 전달을 해주는 건데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단강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이게 인도에 가면요, 겐지스강이 있어요.
이 인도의 겐지스 강을 가리켜 생명의 물이다. 예,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겐지스 강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아주 신비한 느낌의 안개가 이렇게 쫙 겐지스 강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진짜 치유의 강이 생명의 강일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가서 보면요, 그게 안개가 아닙니다. 그게 오염된 대기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아주 더러운. 이게 이 인도의 이 오염도는요, 중국의 7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무슨 안개 필터 썼나 보다. 안개 필터가 아니라 그게 그냥 그 나라 대기 질의 상태예요.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목욕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또 이제 생명의 물이니까 겐지스 강에 가서 이렇게 몸도 담그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을 이제 볼 기회가 당연히 있죠. 요단강에 가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나요? 예수님도 요단을 세례 받아. 그래서 이 세례터라는 걸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치마 같이 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거. 그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요단강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우, 이거 무슨 우리나라 공중 목욕탕 떼국물을 저리 가라고. 어우, 어떻게 이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어우, 저기를 어떻게,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이 나아만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딱 보니까 이 요단강이, 이게 뭐야? 여기다가 내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자기가 이제 아람에서 왔기 때문에, 야, 다메섹강 아르바라고, 바르발도 이보다 더 깨끗하겠다. 우리로 말하자면 수완지구에는 풍영정천에서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나서 이제 몸을 돌이켜 이제 돌아가려고, 나 갈래, 나 돌아갈래, 나 그냥 차라리 갈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누가 말리죠 지금? 종들이 말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뀌죠. 자, 나아만이 아까는 화가 났던 이유 3가지, 이번에는 나아만이 치유를 받게 된 3가지. 첫째가 뭐냐면 진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나아만은 나 갈래, 분을 내며 돌아서서 진짜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종들이 말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자, 큰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까다로운 일을 말할 겁니다. 그렇죠? 이 병을 고침받으려면 당신은 새벽 1시에 고산지대에 있는 버섯, 그것도 암석 밑에서만 자라는 버섯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낮 12시 정오에 떼약볕 밑에서 말려가지고 한 오후 5시쯤 되면 그것을 12등분 해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3번 섭취하는데 오전 10시 29분에, 오후 1시 24분에, 저녁 10시 2분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처방을 내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큰 일, 까다로운 일, 힘든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 좀 씻으라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 종들의 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근데 역사는 큰 일을 할 때 일어나요, 작은 일 할 때 일어나요? 작은 일. 자, 모세가 홍해를 만났단 말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 달려오고 있고, 이 바다를 갈라야 되는데 모세가 한 일은 뭐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것뿐입니다.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뭐 그 앞에서 무협에 나온 것처럼 막 요렇게 해야 바다가 갈라진다 그랬으면 모세가 또 얼마나 또 그것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밀어라, 반석을 쳐라, 그냥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냥 돌아라, 너는 그냥 돌기만 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하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냥 떠서 갖다 줘. 그러면 돼. 그래서 떠서 갖다 주는데 바뀌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물론 큰 일을 요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너희가 취해라. 이거 큰 일입니다. 또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만 주고 13만 5천 명이라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라. 엄청난 일입니다. 큰 일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당신의 역사로 초대할 때는 늘 작은 일, 할 만한 일.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하죠. 나아만처럼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거야 겨우 석을 돌면 된다고? 뭐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된다고? 여러분, 무등산에 제일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딜까요? 광주 사람. 왜 안 가요? 거기가 멀어서? 너무 가까워서. 뭐 오늘이라도 시간 내면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큰 일을 요구했다면 우리가 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작은 일이 뭐예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그런데 우리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이게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작은 일이에요. 오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큰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았냐고요? 작은 일에 순종한 거예요. 작은 일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들입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한 나라의 장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종들이라 그랬죠. 우리말로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당시에 이 고대 문서에는 노예를 가리켜서 그냥 살아있는 농기구요, 말할 줄 아는 당나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도 없고 노예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서장현 목사님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여하의 방법이 있고 하여의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아만은 여하의 방법인 거죠. 이 종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부터 이제 왔단 말입니다. 시리아에서 왔단 말이죠. 이 오게 된 이유도 누구 때문이냐면 이 나아만 집에 있던 작은 계집 아이,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데려간 이 작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엘리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한센병에 들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어린아이가 그냥 툭 내뱉은 말을 나아만이 이걸 딱 듣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치유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이 이걸 알기나 해?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다 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요? 안 씻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아예 담궈버립니다. 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뭐라 그랬냐면 씻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sh입니다. wash.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발을 씻어라 애들한테 그러죠. 자네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손발을 wash 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돼요. 그런데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은 게 아니라 아예 몸을 담궈버립니다. 잠궈버려요. 이것은 immerse. 이건 뭐냐면 아예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게 목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엘리사의 치유 부제가 뭐냐면 씻을 것인가 담글 것인가.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성전의 저 밑바닥에서, 성전 출입구 밑바닥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데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채우냐면 이제 머리 끝까지 창이란 물이 돼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이 계속 흘러가죠. 이 생명의 강. 여기서 이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진펄과 개펄이 다 고침을 받고 열매가 맺고 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자, 에스겔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성령의 물.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버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뭐 하실 거예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실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서. 그냥 우리 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옷가에 손을 대는 이유는 뭐냐면 주여 나를 그냥 성령의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주여 나를 완전히 덮어주십시오. 보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분은 성격이 좀 괄괄하고 성격이 좀 다혈질같이 좀 그러기도 했지만 이분은 또 화끈하게 순종하는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깨작깨작 내가 왜 씻어? 나는 그냥 들어갈래. 그리고는 그 요단강 물속으로 몸을 아예 잠궈버리는 거죠. 그렇게 7번을 씻은데 하나님께서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이 나아만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씻으실랍니까? 오늘 이 하루 나 오늘 성령으로 그냥 씻어야지.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일에 이제 나아만이 외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나아만의 부모님이 이제 씻어라.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씻어라. 그럼 또 나아만은 안 씻죠.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이 몇 요일이에요? 목욕일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라고요? 목욕일.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나만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욕조에 물 좀 담그시고 하다못해 반신욕이라도 이제 푹 좀 담그시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몸을 담근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인데 주님 내가 오늘 이 몸을 담글 때 주님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씻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몸을 담궈버리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상히 여기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